할렐루야. 2차 선교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두 번째 집회인데요. 어제 비록 저희가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말씀 중에서 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더 신실한 교제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더욱더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인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그 비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선교사님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다 충만하여져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한테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선교 집회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귀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가 눈 때문에 모이기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 집회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하시고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 오늘 함께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제 1차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저희들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말씀은 오히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참 저희들에게 얼마나 참 귀한 깨달음을 준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면 지금은 선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나? 네,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주시면서 선생님 마음속에
먼저 시작은 기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오실 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기도에 대하여 배웠고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오전에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이 집회부터는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현장과 또 이론에서 함께 경험했던 귀한 말씀들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낮에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녁에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내일 주일은 다 이렇게 이제 눈이 다 녹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댁에 계신 분들도 저녁 7시에 함께 나와서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판까치 카필라 성교사님 나오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교사님 20시간도 넘게 인도 펀잡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교사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옆에 계시는 분들 보고 싶었나요? 예, 좀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좀 웃으면서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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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분에 2017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뭔가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뭔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8가지로 제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8가지는요, 첫 번째, 보이지 않은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지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너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목회보다 사역보다 너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도 너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가시 같은 사람들도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너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8가지로 주님께서 정리를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생각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진짜 목사로 사는 것이 쉽지 않겠다.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저의 큰 기도 제목은 저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은사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게 사랑의 은사만 주셔도 저는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잘 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오늘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시는데 도무지 전도에 자신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 훈련 어떻게 할까 계속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교인들은 시장에 내려가서 무엇을 다른 거 얘기하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의 바르게 상대방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게 하자라고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은 교인들 모시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존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만 하게 했는데 그 교인분들 전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인분들 마음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분명히 해도 이것도 훌륭한 전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뭐기는 아주 간단한 고백이지만 근데 이 고백이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듣는 생각은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만 다니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집사이면 아니면 장로이면 아니면 목사이면 나는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발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혹시 한번 PPT 좀 올릴 수 있을까요?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예수님께서 정해준 그 기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35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부 상황하고 나서 혼자서 앉아서 큐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부인랑 싸움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싸움하고 나서 10분 정도 뒤에 내가 혼자서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제 부인이 숨을 막히겠죠.
제가 아무리 해도 부인의 눈치를 보겠죠. 밤에 싸우고 나서 다음날 새벽 기도에 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밤에 싸우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로 나갈 때 정말 뒤에서 누구 뒤잡는 느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운전하다가 다투고 나서 어디 가는 길입니까? 저는 교회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다투고 나면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나는 믿음이 아주 좋아요. 나는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성도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면 끝까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 말씀대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신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내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 질문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사랑이 제일이신가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인지 그 기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도망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벌써 주님을 발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벌겋 벗는 채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배신자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사랑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까? 배신자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많이 어렵죠.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답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 것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힘을 써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너한테 좋은 일이 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정말 소리도 많이 질렸고요,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무서운 꿈 하나 꿨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꿈 속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는데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 난 제가 죽고 나서 이제 천국을 향한 가고 있는데, 근데 천국에 향한 가기 전에 보니까 아주 큰 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줄 앞에 내가 서서 앞에 보면 전사들 두세 명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사들 아주 큰 생명의 책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제 순서가 나왔습니다. 그 전사분들 저한테 이름이 뭐냐고, 저는 빵까지 목사입니다라고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사들한테 제가 제 이름은 빵까지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사들 생명의 책에 제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근데 1분이 지났는데 2분이 지났는데 이분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둘이서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계속 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좀 빨리빨리 제 이름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빨리 전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겨서 살았는지 좀 빨리빨리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 이름을 찾고 저를 전국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했는데 이분들 계속 말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뭐 하냐고, 좀 빨리 좀 찾으라고. 제가 그렇게 소리 질리니까 전국의 문을 열면서 어떤 문이 나오는 거 봤습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베드로인데 당신은 누구야? 제가 베드로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제가 이분한테 제 이름은 방까지인데 저는 목사이고 저는 선교사인데 근데 저는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제 이름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선생님이 걱정 말라고 조용하라고 내가 한번 확인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을 찾으면서 제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도 계속 찾는 거입니다. 1분이 지나는데 2분이 지나는데 계속 안 찾으니까 제가 이분한테 좀 빨리빨리 좀 찾아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저한테 그런 거입니다. 야, 너는 한국에 살다 왔냐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시간 좀 지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름 벙까지 카필라 있기는 있었구나.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지금이 없어졌다고, 지워졌다고. 제가 무슨 말씀인가요? 그분 하는 이야기는 야, 너는 진짜 목사였는데 선교사였는데 근데 너한테 보니까 상처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너는 엄청 많이 싸움하고 다녔는데 너는 엄청 많이 너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질리고 다녔는데 제가 답변했죠. 저는 저를 위해서 소리 질리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하나님 일 똑바로 안 하니까 그래서 좀 화를 냈죠. 나를 위해서 화가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화냈습니다. 그때 이분 하는 이야기는 너 생각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냈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화낼 수가 없다. 그리고 너한테 진짜 상처 받는 사람들 많았다. 그리고 너는 기억이 나지? 너가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 같은 사람이 전국에 가면 나는 전국에 안 가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전국에 들어가 있는데 너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다. 정말 그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베드로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실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분한테 또 무릎을 꿇고 손을 밀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좀 전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전국에 안에 들어가면 싸움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집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집 안에서도 새운다. 그래서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땀을 흘려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꿈을 주시는지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고 있었구나. 나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근데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실수로 인해서 괜히 전국의 문을 막힐까 봐 저한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었는데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한번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아멘. 또 한 번 요한일서 3장 14절하고 15절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너무 무서웠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사랑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는 성도로서 믿음이 필수이지만 사랑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국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원수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인도에서 1999년에 순교를 당하신 그램 스탠스, 호주에서 호주분 그램 스탠스 교사님의 이야기 짧게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램 스탠스 목사님은 1999년에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인 글래디 선교사님께서 한번 간증하셨는데, 감사하게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문 잠깐 여러분랑 나누겠습니다. 글래디 선교사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다. 역시 인도 선교사였던 그램 스탠스와 만나서 결혼하여 세 남매를 낳았다. 나는 간호사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남편을 도왔다. 그런데 1999년 제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다. 남편과 10살이었던 아들 필립, 그리고 6살이었던 티모디가 정글에서 힌두교인들의 계획된 공격으로 자동차에서 불을 타고 죽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인도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더 어려운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 글래디, 인도를 사랑하라. 인도에 남아 있어서 인도인들에게 영소의 복음을 선포하라.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 인도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 전파하라. 영소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나는 너무나 또 화가 난 상태로 경찰에 가서 울면서 신고를 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내 남편 그리고 우리 두 아들 죽이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주님은 나에게 다시 용서를 하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났다.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하나님, 저 사람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용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글래디, 용서하라. 그리고 저는 다시 하나님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아니다. 글래디, 용서하라. 그러는 중에 그 사람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용서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용서하라.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거나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하였는데 나는 팔을 벌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기쁜 평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래디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어디 살아도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 미국에 살아도 한국인이고 일본에 살아도 한국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디 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원명야당 손양원 목사님 다 알고 계실 거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사람을 정말 용서하셨고, 그리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의 역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잊지 마시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정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바른 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뭐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하지 않은 이유는, 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한 가지 착각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40대이다. 나는 아직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내가 80대 정도 돼야 그때부터 내가 사랑하면 되지. 정말 사랑한 삶을 살면 되지. 그때까지는 좀 정말 화난 사람한테 화도 내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 좀 복수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얼마 전에 꿈을 나눴잖아요. 그 꿈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정말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너는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 이 세상에 오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는 순서가 없다. 그 한 가지 잊지 마. 그때부터 항상 마음으로 한 가지 품고 삽니다. 나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아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싶고 미운 사람들도 정말 안아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6개월 계산하면 이제 3월달 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4월 1일 다시 새 결단할 거입니다. 나는 또 6개월밖에 안 남아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온 세상이 사랑해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상처 주는 일도 없고 누구한테 상처 받는 일도 없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얼마 있으면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구 멸망이 언제 할까, 세상 종말론이 언제 할까 그런 생각하고 삽니다. 그거는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내가 생각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생각해서 무엇을 지구가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사니까 정말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 이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때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거입니다. 그 전에 일부러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 나누는 거, 그리고 오늘 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 그리고 사랑 없이는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고백 못해도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사가 저한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찬양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서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하나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입니다. 다음날 다시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서 와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만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습니다. 도마가 지금 이틀째 같은 말씀 들으니까 되게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마가 화를 내서 옆에 있는 요한이한테 뭐 하나님께서 자꾸 똑같은 말씀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데 좀 다른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그때 요한아가 아이고 그러지 마.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아마 또 설교 준비 안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들으라. 예수님께서 정신이 많이 없으니까 실수로 같은 말씀 또 전할 수도 있잖아. 그냥 조용하면서 들으라. 그날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제자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화를 나서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지금 3일째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제발 좀 다른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발 좀 다른 이야기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정말 너무나도 미안하다, 나는 진짜 정신이 없었나 봐. 그래, 지금 다시 말씀할 테니까 잘 들으라. 베드로가 신나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야, 빨리 노트를 준비하라, 연필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해 주신대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 하실까요? 제 보기에는 사랑합시다,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 외에는 다른 말씀이 예수님께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말 가시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은 못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 마음으로 품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분을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아프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입니다.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르면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지금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그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전국의 문을 막히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님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가시 같은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 지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 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오늘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노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과 기적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의지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음 것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사랑의 눈도 열어주시고 사랑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그 말씀을 정말 놀기 원합니다. 사랑해야 할 때, 용서해야 할 때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동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랑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가시같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의외로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도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정말 배우자, 혹은 나의 자녀들, 또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나의 사랑방에서, 또 교회에서, 나의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버지 경쟁의식을 느끼고 정말 그분이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짧게 기도 끝내지 말고 저희들 이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한 번 듣고 또한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전도도 필요 없고 선교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시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미움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친구와 나의 교우들, 아버지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앙금과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답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열려진 천국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회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흰눈보다 더 정결하게 동이 성화 먼과 같이 기억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개월이 나의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이 정말 아버지 정말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아버지, 그 하루를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아버지 걸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을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미움과 적대감으로 얼룩진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현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적개감 속에 있는 무슬림과 유대인들, 또한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응어리진 역사가 있는 곳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미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민족들의 아픔들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오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마다 사랑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12차 베드 선교 대회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친척들과 아버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또한 지역과 지역 교회들 가운데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찢어짐이 있는 곳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는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대인과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깊은 역사 속에서 아버지 서로를 정말 죽이고 헐뜯고 비난한 아버지 아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아버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근대사 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미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이 살아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아버지 정말 휴전하지 못하고 서로 아버지 화해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복음만을 살아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힌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하오니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판가승 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며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내가 아버지 나의 남은 생애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정말 이 사랑에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사랑의 삶을 조금이라도 후퇴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를 좀 이렇게 어둡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여기를 기도실로 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오늘 좀 더 기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녁 7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모이고 저희도 함께 둘째 날 집회를 이어가겠습니다.